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1절부터 19절, 제목은 늙은 선지자와 우매한 선지자입니다.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복이 여로보암에게 굴러갔다고 했습니다. 여로보암은 그 복을 잘 간직할 수 있는 비결까지 선지자를 통해 접수했습니다. 그야말로 복이 굴러 들어온 것이죠. 그렇지만 여로보암은 그 복을 간직할 만한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고 베델과 단에 송아지 금 신상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것을 통해 백성들을 붙들 수는 있었겠지만 그에 반해 하나님의 마음은 붙들 수가 없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 그것을 붙드는 것이 믿음의 핵심인데 그는 그것을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베델에서 분향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보냄을 받은 한 선지자는 여로보암의 잘못을 책망합니다. 여로보암의 손이 한순간 말랐다가 기도하여 정상이 되었지만 이미 하나님과의 어긋난 관계는 정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기 위해 선지자를 극진히 대접하려 했습니다. 예물까지 주겠다는 말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이때 선지자는 이런 말로 거부를 합니다.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겠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고 할지라도 입니다. 왜 굳이 필요 없는 이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에서 떡도 물도 먹지 말라고 하셨다면 그 말만 전하면 되는데 말입니다. 이런 토를 단다는 것은 순수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너무 과민한 반응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발람 때문입니다.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의 요청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오지 않습니까?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발락에게 이렇게 말하죠.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냥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다 하면 될 것을 집에 가득한 은금을 주더라도를 붙였습니다. 이 말을 그가 한 번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할 때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발람의 마음엔 어떤 의도가 숨었다고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재물에 대한 복선의 욕망이 깔려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발람은 부끄러운 죽음을 당했고 그가 뿌려놓았던 불신앙의 잔재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선지자가 왕의 집 절반을 줄지라도 라고 했던 내용이 그래서 걸리는 겁니다. 이 선지자도 발람처럼 부끄러운 죽음을 당하기 때문이죠. 믿음 생활은 기록된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거기에 토를 달거나 자신의 생각을 가감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여로보암을 경고했던 선지자는 여로보암의 요청을 물리치고 왔던 길로 되돌아갔습니다. 이때 이 소식을 들은 또 다른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11절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성경은 한 늙은 선지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늙었다 라고 표현할 땐 육체적으로 나이가 많았다 라는 의미가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늙은 엘리 제사장, 늙은 사무엘 제사장, 늙은 선지자, 영적인 총기는 상실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모든 인생은 육체의 늙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늙는 것은 얼마든지 예방할 수가 있겠죠. 속 사람은 날로 새롭다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본문의 늙은 선지자는 여로보암을 저주했던 선지자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서 자기 집에 가서 먹고 마시면서 쉬자고 했습니다.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늙은 선지자였지만 그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진짜 늙은 것이죠. 그럼 늙은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여로보암을 책망했던 선지자는 어떻게 행동했어야 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물어야 했겠죠. 그러나 이 선지자는 그러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그러해야 했다는 식으로 늙은 선지자를 따라갑니다. 그가 진정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면, 그리고 자기 눈앞에서 여로보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다면 그는 늙은 선지자 앞에서도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니 그를 우매한 선지자라고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인정받는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선 분별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목회자와 같은 삶을 살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언제 어디서 악한 사탄은 우리의 신앙에 물타기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에 우리나라에만 50명이 넘는 자칭 메시아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지만 그만큼 많다는 것이고 그만큼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증거가 되겠죠. 늙은 선지자나 우매한 선지자의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속 사람이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과 아름답게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